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방주교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런 말을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해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출세한다든지 어떤 좋은 직장 간다든지 좋은 학교 들어간다든지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축적할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지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기쁨은, 그 평안은 마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종의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실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1년을 이 말씀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성전 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런 성전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도 어르신들 이제 전화 드리다가 안 받으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늘 저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행복한을 붙였잖아요. 행복한 방주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 행복한 복음의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제목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방주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교역자가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내 안에 보배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을 늘 나눕니다. 그러면서 방주는 또 보면은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바닷가에다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비웃고 그랬지만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순종을 합니다. 또 배는요, 옆에가 창문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만 있어요. 창문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 방주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되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 시편 40편은 다윗의 인생이 험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듣기 좋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외우고 많이 하지만 다윗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험난해요. 정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겨다니고 또 이복 형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같은 형제들끼리 자기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그 사랑하는 신하 아이도벨을 그쪽으로 붙게 해서 그곳에서 왕이 돼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40편은 39편의 그 청혼의 응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39편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그 공고한 중에, 그 궁핍한 중에,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남모르는 눈물을, 남모르는 고통을 갖고 아버지 앞에 애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도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떠도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처럼 다니지만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대통령만 한 번 만났어도 나 청와대 갔다 왔단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이 기쁨, 이 평강, 이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40절 1절에서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났겠어요?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믿을 만한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하고 친합니까? 친구도 자기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라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그 대화 들어주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끝까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웅덩이와 수렁은 죽음과 파멸이에요. 죽음과 파멸이고 반석은 구원의 안전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전번에 이제 가서 모처럼 오랜만에 동네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벌써 친구 오빠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이 궁금해서 누구 오빠는 지금 뭐 하셔요 계속 물어봤더니 그 한 오빠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소가 재산입니다. 그 소를 통해서 쟁기질을 하게 되고 썰이질도 해서 품삯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소가 있으면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그 소가 얼마나 그 웅덩이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주인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긴 세월을 그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 한 마리만 빠져도 이렇게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우리죠. 죽었던 우리죠.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를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3절을 얘기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라고도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새 노래로 해석을 합니다. 입구 딱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 노래를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것, 그것도 선물이라고,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주께로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이 넘치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복들을 예배놓고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주시지만 정말로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일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에 치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돌아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시온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여호와만 믿는 사람이여.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허수아비 우상에 불과하다. 타버릴 것, 제가 돼버릴 것들 뭐예요?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모니즘이죠. 돈이면 다죠. 탐심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복되어라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여호와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려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초자연적인 구원이 수없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이 많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생각들도 많고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서 일일이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아까는 내 입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외형적인 것들, 제사, 예물, 형식적인 거, 거칠에 사람에게 보이게 위한 거, 종교의식적으로 예배에 오는 거, 그것을 다윗은 비판하거나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려줘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들려야 되고 새로운 노래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증거리들이, 체험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이 받고 나서 또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소중하다. 제사보다, 예물보다, 번제보다, 속죄제보다 하나님 것들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전심전력으로 드릴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7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사야는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말씀하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왕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둬도 안 돼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갔을 때 율법서를 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록해가지고 왕 옆에다 두고 그것을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했어요. 평생 자기 옆에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그 왕위가 영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복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자세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깨닫고 행하는 기준이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그 심중에, 마음에 있을 때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새 언약의 삶을 이미 다윗에게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고 복이고 행복입니다. 9절에서 이제 8절까지가 그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결단한 내용이고, 이제 9절 10절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9절 10절에서 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원의 다른 방법들을, 구원의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진리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입술을 닫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 복음으로 꽉 차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데 이것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를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많은 분임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이것이 61장 에사야 61장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자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을 때,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10절에서 그렇지만 그 결단도 우리 사람이 작심삼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11절에서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궁유하심, 하나님의 그 궁율로, 자비로, 그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찬송가에 그 기록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인자와 진리로, 긍휼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라고, 이 성을 머물면서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첫째, 행복한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복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해되었기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종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것을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것은 썩어요. 우리가 옹달샘의 물도 그대로 놔두면 그건 썩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와야죠. 퍼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고여 있을 때는 썩습니다. 이 생명수 대신 예수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예배를 시간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배웠을 때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행복한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증거지 않고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전함으로 하나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